기도 드립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참으로 귀한 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2년도를 다 이기고 견디고 감당케 하시고 2023년 1월 첫 주를 1월 1일로 정하시고 이같이 한 해를 출발케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출발하는 이 해가 교회 위에 가정들 위에 이 무리들 하나하나들 위에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248장 올립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조금 빠르게. 어두운 이 땅이 밝아오니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내 땅 돌아봐라 많은 성도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사음받으라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으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사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나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예,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예, 오늘이 제가 아마 신앙생활하고 1월 1일이 주일이 된 날을 처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절도 주일이 되고 또 우리 고유명절 설날도 주일이 되고 금년에 참 하나님께서 아마 이 하나에 복을 주실 것이 아닌가. 새해의 첫날 주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합시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새해 첫날을 맞은 여러분들 모두와 또 가정들마다 또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순서가 많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성만찬도 행하고 또 공동의회도 잠깐 열려야 될 것 같아서 세례교인 이상은 잠깐 남아야 됩니다. 2022년은 이제 여러분들과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그리워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이 2023년도 어느 날이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가 그렇게 사라질 때 혹여라도 아쉬운 마음이나 또는 후회되는 마음이나 또 이런 것들이 아마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많이 생깁니다. 이 새로 맞이하는 하나님께서 새로 한 번 더 살아보라고 주시는 2023년도는 여러분들과 내 일생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주신 기회입니다. 2022년도에 살지 못했던 삶을 한 번 더 살아봐. 이래서 우리가 2023년도 또 한 해를 받은 것입니다. 더 알 수는 없습니다. 2020또 3년대가 되면 혹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더 좋은 세계로 가실 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2022년도보다 더 아름다운 한 해를, 더 복된 한 해를, 더 거룩되이 보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소원과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가나안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애굽의 종된 데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 해방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걸린 시간이 40년입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때마다 약속한 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속에는 우리는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간다. 오늘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견뎌내야 돼. 네, 그렇게 그들은 40년 동안 험악한 광야를 3개나 4개나 타고 넘었습니다.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 인생 이야기. 여러분들과 내 일생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여러분들과 내게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종된 데서 여러분들과 나를 해방시켜 주심을 아십니까? 죄에 종살이하고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오셔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거기서 해방된 여러분들과 나를, 지금 여러분들과 나를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과 나를 이끄시고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약속한 땅, 우리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땅 가나안. 우리는 지금 그 땅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서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땅, 소망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신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건너 들어가지 못하고 강 이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200만 명이 거기서 쭉 모였습니다. 왜 거기서 모였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 일시 정체시켰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방해가 생긴 것입니다. 요단강이 흘러서 이 땅과 그 땅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 당시에 요단강은 요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지만 아시겠지만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은 우리나라 한강이나 또는 그 낙동강이나 압록강처럼 그렇게 많은 물이 출렁대면서 1년 365일 흘러내려가는 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가 적게 오는 땅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농사를 지어 먹고 살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셨지요. 씨를 뿔 때 파종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줘요. 그 다음에 곡식이 익어서 거두기 직전에 이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줍니다. 그 곡식이 잘 연걸어 가도록 그렇게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걸 늦은 비라.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이때는 요단강이 몸에 거두을 시기라. 이게 추수기 직전이라. 이게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오면 그 이스라엘 땅에는 수목이 그리 많지 아니하니까 비가 오면 건물이 쏟아져서 전부 낮은 강물을 따라 흐르는데 막 강물이 터지도록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건기에는 강이 바짝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발로 밟고 건너가기 때문에 그 강을 와디라, 그 현상을 와디라. 말랐다가 흘렀다가 말랐다가 흘렀다가 그래 하니까 그 강을 와디라고 그렇게 불렀다. 근데 그 몸에 거둘 시기에 물이 막 흘러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속된 땅, 꿈의 땅이 저 건너편에 있어요.
들어가고자 하되 요단 강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 강을 건너야 약속한 땅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강을 건널까? 그래서 그 강을 건넌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복된 세계로, 새로운 세계로, 혹시 하나님 은혜 주시는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과 내게 가로막히는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십시오. 항상 축복 앞에는 그 축복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금질하시고 시험하시는 이 장애가 있다. 그걸 넘어야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그걸 넘지 못해서 약속된 복을 갖다 탁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증거를 합니다. 시간상. 첫째, 그 땅과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받아시건 소망.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다고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소망하는 2023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떤 장애가 생길 때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이 강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향한 소망이 강렬해야 됩니다. 갖다가 꿈을 가지고 나아가다도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이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들어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큰 장애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40년) 동안 꿈의 세계를 동경하며 그 세계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법고시에 합격이 되면 검사 아니면 판사가 된다고 하는 꿈이 그가 낙방해도 또 일어서게 만들고 낙방해도 또 책상 앞에 앉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연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약속된 축복이나 약속된 은혜를 위하여 우리는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루어진다고 믿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신다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복된 세계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행하다가 복을 받아요. 10명의 문둥이들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면 안 나.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기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지, 제사장에게 간다고 해서 그 제사장이 우리 문둥병을 고쳐주나 어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제사장은 문둥이라고 하는 것이 심중이 확인되면 우리를 격리시켜버리는 일이나 하지,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상태로 제사장이 갈 수 없는데 또 가라고 한다. 그래도 그 문둥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가다가 복을 받았어요. 제가 어제 밤에 한 권의 책을 읽는데 그 내용 속에 어떤 것이 나와 있느냐 하면, 오가는 목사님이 계시던 사랑의 교회, 오가는 목사님이 계실 때의 이야기, 오래된, 그러니까 20년도 더 전에 책이니까, 오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를 선언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글을 쓴 사람은 그 강북에 있었던가 봐. 강북에. 좀 먼데. 그런데 자꾸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나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잠을 잤는데 그 버릇이 안 되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실패했다. 그 다음에는 그 신경 쓰고 잤는데 2시에 벌떡 일어났다. 이 잠들면 또 새벽기도 못 갈 것 같아서 3시 20분에 출발하기로 딱 정해놓고 3시 20분까지 갔다 잠 안 자고 기다린 거예요. 기다려서 이제 겨울인데 나오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다 나오고 버스가 안 다녀요. 그래 일찍이.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호주머니를 뒤집어 보니까 돈이 그 당시에 딱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택시 타자. 그래서 택시를 갖다가 어렵사리 하나 탔어요. 강남까지 갑시다. 사랑의 교회까지 갑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보니까 나는 지금 사실 죄송합니다. 택시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혹시 갈 데 있으면 이 교회에서 제공해 주신 제 차를 타고 가고, 아니면 전철을 타기 때문에 택시 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1000년대에 택시를 타고 보니까 택시 기본 요금이 1920원이었답니다. 그 당시 언젠가 모르겠는데, 이 기본 요금이 이렇게 비싸구나. 이 저녁 아마 택시는 안 타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넘어가는데, 제발 5,000원에 교회까지 닿도록 해주시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강 무슨 교더라, 그 다리를 넘는데 벌써 5,000원이 휘딱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오니까 6,000원, 7,000원 한 200원씩 계속 올라가는데, 아이가 9,000원 넘어가고 이제 9,600원, 9,800원 넘어. 이거 아이가 막 울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아저씨 여기 내려주세요. 왜요? 제가 택시비가 10,000원밖에 없는데 이게 10,000원 되기 전에 저를 내려주십시오. 여기서 그 사랑의 교회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택시 기사는 잘 아니까 큰 교회니까 어떻게 갈 건데 여기서 그냥 타요. 내가 데려다 줄게. 그냥 타고 앉아 계시오.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런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데 모처럼 새벽 기도를 나가다가 은혜를 받은 게 택시 안에서. 그런 택시 기사를 만나가지고 교회까지 오니까 참 일찍 왔어. 일찍 왔는데 앞자리 가지 않고 저 구석에 가서 그 새벽 기도 예배가 다 끝나기까지 펑펑 울었어. 울다가 왔어. 찬송가 한 절을 제대로 못 부르고. 가다가 은혜를 입었어. 가다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다가 복 받습니다. 네? 시킨 대로 하다가 복을 받아요. 시킨 대로 하다가 은혜를 입어요. 다 해라 내가 네게 복을 준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줘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을 점검해서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이거는 교회 오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지금 앞으로 너희들이 건너야 된다. 어떻게 건넙니까? 건너는 데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불러라. 그 제사장들을 불러라. 그 제사장들을 불러 앞에 서라. 네가 말해라.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그 다음에 12지파의 족장 12명을 갖다 불러내라. 그 12지파 족장 12를 나오라. 나와서 법궤 맨 제사장 뒤에 서라. 섰어. 그래 물이 막 황토물이 굴러 넘어지는데 그 속에 여호수아가 들어서라. 네가 저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서라고 해라. 그래서 법궤 맨 사람들에게 들어서라. 법궤 맨 사람들은 어쩝니까? 들어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들으니까 그거 들어서겠지. 그래 들어섰구나 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나에게 오늘날 그런 환경 앞에서 법궤를 메고 들어서라. 들었을까요? 여기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거 안 보입니까? 날 죽이려고 합니까? 어떻게 이런 곳을 갖다 날들어 들어가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나들어 하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다 낙방하는 거예요.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말을 명령해서 네가 순종하라고 하면 나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해요. 네?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거의 전부입니다. 납득하기 힘든 말씀이 거의 전부입니다. 세상 일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 거의 전부입니다. 아십시오. 순종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그래 복 준다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거기 들어서라.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거기 들어서니까 발이 그 표현이 성경 표현이 발이 물에 잠길 때쯤 물이 딱 갈라졌어요. 아랫물은 쭉 빠져내려가 버리고 위에 흘러내리던 물이 자꾸 쌓여 올라가요. 어디까지 쌓여 올라가요? 저 먼 곳까지 물이 가득히 쌓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걸어서 다 건널 때까지 그 물이 쌓여서 기다렸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이미 2023년도에 들어섰습니다만은 2023년도에 이 원리를 여러분들과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계를 구경하고 이전에 얻지 못했던 축복을 얻고 이전에 미처 우리가 얻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일이 가로막혀도 소망을 잃지 말아라. 어떤 환경 앞에서 믿음을 굳게 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해라.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믿을 수 있습니까? 첫째가 전지하시고 어때요? 전능하시기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믿을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것은 다 지켜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뭐 하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2023년도 우리는 이 세 가지 가지고 한번 멋지게 돌파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일깨워 알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앞에 항상 가로놓여 있는 장애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하여 알게 하시고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떤 회방과 방해가 올 때에 낙심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앞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애누리하지 아니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3년도에는 이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은혜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이전에 얻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